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기다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합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늘 토요일마다 기도하셔야 될 제목은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전문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경제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성공하는 산업선교의 렘넌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시대의 전문인으로서 현장 분야에서 서밋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를 앞당기는 체험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늘 오늘 스데반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중요한 것이요 복음의 관점이에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스데반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 했냐 복음적인 눈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믿음의 힘은 언제 생기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늘 힘 빠지는 일만 생깁니다. 당장은 힘이 막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또 힘 빠지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뭡니까 복음적 관점에서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업선교사들은 뭘 봐야 되느냐 늘 미래를 앞당기는 체험을 한 발 앞서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또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스데반이 죽었지만은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먼 끝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회복을 했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딱 회복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결단을 하고 올라가니까 사방에 있는 적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산업선교사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말로 경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때 뭡니까? 엘베델의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인데 보니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요. 한마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올림픽 메달 타는 시간도 아니고요. 정말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확신이 꽉 차서 기도하고요. 담대하게 뭡니까? 복음 선포하고 순교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에 대한 답이 확실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줄 알지만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하면은 말을 조금만 한 문장만 바꿔도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로 스데반이 족장시대부터 쭉 구약의 역사를 명쾌하게 이 시계말 언약을 깨뚫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전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 스데반이 중요한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중직자에게 7군데를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첫째, 미래를 앞당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7군데를 먼저 좀 체험을 해줘야 되는 게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내 능력과 내 수준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령 충만의 축복, 이걸 붙잡고요 기도해가지고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끌려 들어가거나 세상 유혹에 끌려 들어가거나 변질되거나 나도 모르게 방황하거나 그냥 세상에 막 왕따 당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질되고 그 사람한테 따라갈 수도 없고요. 왕따 당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진짜 확실한 기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서 진짜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 있고 확실한 기도 체험이 되어지면은 뭡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또 산업선교사들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보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또 성령 충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40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는 굳이 40일이라는 의미보다는 확실한 기도 체험 속에서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왕따 당해가지고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요즘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인가, 이거 나 동성애자입니다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늘 기주가. 그런데 또 들키기는 또 들켜요. 이 크리스찬 왕따 당한 분위기에서 벌써요, 어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지. 고양이가 이야기하길. 너 쥐지. 쥐 새끼 너 내 밥이다. 이런 수준에서 늘 근데 좀 당당하게 가서 나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딱 해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집중을 해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 교회 생활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만 붙어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특히 강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리스 메이커가 되고 힐링 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뭐 해야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냐?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것처럼요, 진짜 교회 생활에 힘을 얻고요. 보니까요, 이게 산업인들, 중직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힘을 못 얻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탓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분위기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거 핑계 된다는 말 속에는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미 내가 그게 잡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목사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시험 들고 갈등 든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환경과 이런 것, 딴 사람 문제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결단하고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강단의 은혜를 받겠다. 예배의 은혜를 받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100% 예배의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단의 은혜 받고요,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 말은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죠. 또 기도에, 강단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을 붙잡고요,
잘 기도하면서 교제라는 단어도 뭘 넣냐? 관계된 사람들. 교회 가면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지 말고요. 그 사람을 나에게 때로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드는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고 또 원리스 메이커가 되고 또 누구나 목사님을 돕고 이런 사역을 목사님의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뭡니까 도와줄지게 아론과 홀과 같이 도와줄지게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또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때가 말씀 붙잡을 때 교회 와서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참 공동체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헌신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니까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내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깥에 핍박이 올지 누구를 세웠냐 7 제자를 세웠습니다. 집사를 임직을 받고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세워지고 나가지고요 완전히 현장이 말씀운동이 왕성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교회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지역의 예루살렘에 완전히 말씀운동이나 복음화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뭡니까 인물들을 다 뽑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현장에서 막 권능이 나타나고 이 무슨 이야기냐 원래 7 집사를 뽑을 적에는 교회에 일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분들이요 참 7 집사가 대단해요. 그죠? 밖에서는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요 뭐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이나 해야 될 사도들이나 해야 되는 일인데도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말씀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운동이라는 말은 지식운동이 아니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사람들 붙잡고 생명의 말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했다는 이야기.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운동 말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지 않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간단한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을 붙잡고 전 예루살렘을 살려냈습니다. 진짜 스데반이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각오하고요. 조금만 말을 바꾸도 안 죽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냐?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집사가 됐냐? 내가 왜 목사가 됐냐? 우리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한번 제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저 유대인들이 종교는 화려한지 모르지만 대단한지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 순교 한 비디오도 보니까요. 뭡니까 자기 아들도 간증했더라. 주기철 목사님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이 올곧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연약하고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다 아는 분인데요. 이게 보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그 사모님이 가족들이 마지막에는요 가족들이 그거 했다 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보석금을 내 가지고 뽑아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뽑아냈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는데 사모님이 그걸 아셨다고 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자기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는데 이게 자녀들이 힘을 써가지고 돈을 주고 뽑아냈다는 걸 알고요. 그거 안 된다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다가 마누라 말 듣고 다시 들어갔다 하잖아. 그래서 순교했다. 들어가가 그날로 이제 돌아가셨다 하잖아. 그 사모의 마음도 얼마나 절절히 아프겠습니까마는 이게 뭡니까? 진짜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에 당신이 해야 될 사명 아니냐. 이게 이제 부부간에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스데반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집중이 있어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성교해야 될 이유들을 붙잡아야 된단
네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인데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9장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전도자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역을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마다 뭡니까? 흑암의 줄기들이 꽉 차 있으면서요.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의 분위기가 있고요. 교회의 분위기도 있고 학교의 분위기도 있고요. 직장생활의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가면요 왕따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로 직장 가면은 왕따 당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팀 사역해주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중고등학교나 대학이나 해외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흑암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따라 그게 이제 흑암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둔갑을 해가 있다니까. 그 뭐 이번에 뭐 인터넷에 보니까 저 보스턴 이웃 해가지고 대학가에서는 섹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 있다대.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하는가 이래 보니까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못하게 한다고 뭐 데모하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런 것들이 문화로 둔갑이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 안 가면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로 명문대를 중심으로 하버드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게 진행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끔찍하다. 우리 아이들 하버드 다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미국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항폐하냐. 미국의 명문대학이 지금 그런 수준인데도 우리는 그런 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면 명문대에서 공부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아주 1년에 한 번이지만요. 이거는 보통 체험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걸 딱 보면서요. 야, 이 명문대 저기 공부하면서 너무 눌려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명문대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보통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외에는요. 그리고 막 등수 하나 떨어지고 점수 하나 떨어지는데 막 민감한데 말로 하자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눌려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축제가 있다 할 적에요.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냐고 막바로 체험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누가 그 현장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다. 복음에 담는 사람이 있다. 진짜 전도에 결론 난 사람이 있고 후대 키워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에 뭡니까 비즈니스 하러 다니지만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제자 아나니아.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뭡니까 중요한 렘넌트를 키우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우리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고 현장에 있는 The Place Church라고 이야기해요. 현장 흩어지는 교회. 그곳에서 움직이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 제자를 일꾼을 키우고 요원화시키고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고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요원 힘주고 제자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좀 30지교회를 평생에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중해야 될 거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교회가 환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흩어지잖아요. 여기서 뭐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로 하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복음 전환도 흩어졌으면은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뭐까지 했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합니다. 괜히 사단이 성도들 핍박에 건드려가 가만히 놔두면 예루살렘에서 끝낼 건데 어디로 가버리냐? 안디옥에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진짜 축복받고 진짜 응답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이 어려웠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교회가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왔을 적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냐 아니면은 참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 사람이냐 구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이 오거나 성도가 어려움이 왔을 적에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교회가 정말로 힘을 얻도록 그다음에 그 성도가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계속적인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왜냐? 이 교회가 무너지면 말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잘하건 못하건 그 교회가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제 표현대로면 썩은 나무라도 외나무 다리라도 다리 역할을 하기가 힘든지만은 급할 적에는 그 외나무 다리라도 누군가 건너와야 되거든요. 썩은 고무다리라도 아주 급하면은 구사일생으로 그 길이라도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 길을 건너서 와야 된다고. 우리가 그 길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려움 당할 적에 제 아내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 아내도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정말로 내가 건너온 다리는 불태우면 안 된다. 그냥 썩은 준치라 썩은 나무라도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면은 누군가가 급하면은 내가 건너온 그 다리를 건너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불태워 버리면은 악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났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그래서 내가 그 만남 속에서 좀 기분 나쁜 만남 헤어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렇게 닮아가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급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도 또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나쁘게 몰아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어느 책에도 있고 그렇던데 진짜 여러분이요 불신자가 썼는지 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을 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우리가 진짜 교회 위기가 왔다.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왔다. 이때 뭡니까? 진짜 어떻게 내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요. 위기가 왔습니다. 6번째 집중해야 될 것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복음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환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순교당하고요. 감옥에 갇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진짜 복음을 막는 핍박자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단 되기를 원하지. 이단들이 나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가르쳐 좀 바꾸겠다 해도요. 이단이 되기를 원하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모슬렘한테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통일교한테는 숨도 못 쉬고 앉아 있고요. 띠디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누가 주는 돈인지도 모르고 성지순례나 갔다 와가 나중에 갔다 꼬물 먹고 나서 보니까 통일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맥살이나 잡히고 앉아 있고 이런 주제에 앉아가지고요.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요. 기독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 서로 뭐 합니까? 누워서 춤뱉기식으로 하고 앉아. 너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아. 그게요. 자기네들이 종교생활이에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맛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헤로당에 충이 먹어 죽어버릴 정도로 이 기도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적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영원한 복음 전도자의 복음의 뭡니까? 전당에 전도자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네 뭐 제가 전쟁 기념관에 우프리지에 가니까네요. 아주 적어놨더라고요. 누구 해놨더라고요. 정말로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전도자의 반절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진짜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출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만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대로 가면은 계속 묶여고 잡혀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전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다 뭡니까? 재앙과 저주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우울증, 자폐증 뭡니까? 이런 공황장애 이런 데 전부 잡혀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문제가 뭐냐? 정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어떤 사람은 저기에 문제가 있고 다르고 나머지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요 한쪽에요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가 헌신하면은 7가지 집중했죠. 정말로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조금만 헌신하면은 모세가 뭡니까 이거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 때 헌신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에 잡혀 있는 그 출 블레셋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뭡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이사야서도 학개서 사도행전 1장 8절 쭉 나오는데 진짜 여기에 도전해야 돼. 출애굽하는데 도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가지고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울증이 찾아와 버려요. 남이 볼 적에는 멀쩡하고 내가 갖지 못한 걸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런 영적 상태에서 끄집어내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현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하려면은 엑소더스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정말로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가 와가지고 구경꾼 됐다는 말은요, 맞다 틀리다 시험 든다 이게 다 구경꾼이 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뛰는 사람은요 시험 될 겨를이 없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된다니까. 근데 구경꾼들이 앉아가지고 축구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기성용이하고 한혜진이하고 뭐 요새 뭐 연애를 하니만이 인터넷에 많이 떴던데, 기성용이가 뭐 유명한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가 뛰어라 그러면은 이래 이야기했다. 그럼 네가 한번 뛰어봐라 그래야겠다. 뭐 유명한 명언을 이야기했다 하는데요. 정말로 뭡니까 구경꾼 되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내 힘 하나라도 보태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엑소더스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생명 건 헌신, 미래를 향한 헌신, 결단의 헌신. 이번 주제가요, 오직 기도, 오직 헌신, 사생 결단, 오직 결단, 뭐 이런 제목들의 메시지가 이번 주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앞당기는 체험도 해야 되지만 진짜 미래를 향한 믿음의 헌신, 이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향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헌금생활도, 경제생활, 헌금생활, 그 다음에 뭡니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는 3가지 경제에 있다고 했어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주로 뭐 불신자들이 많이 장악해가 있습니다만 꼭 불신자 경제를 할 수는 없고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살고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미래 경제가 있어요. 이거 후대 살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경제가 있다는데, 우리가 이 3가지 경제에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보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헌금 생활도 플랜을 짜야 돼요. 계획성 있게 짜서 정말 그 헌금 속에서 미래를 보고 전문인을 키우고, 뭡니까 미래의 렘넌트를 키우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에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에 있는 렘넌트를 찾아가지고요, 현장에서 뭡니까 그들을 자꾸 키워야 되고, 전문인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의 복음 가진 전문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산업인들이 삶 체험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헌금이 나오고,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산업선교의 핵심 요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꾸 복음이 파급되어져서 곳곳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고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전도자, 엑소더스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성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역에 우리 연합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적에 거기에 단순히 렘넌트들만 모이지 말고 정말로 산업인 중직자들 다 함께 모여서 지역의 원리스를 이루고 그 속에서 지역 살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삶 체험 속에서 미래를 앞당기는 사실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사실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의 체험, 진정한 복음을